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성소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5장 1절 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믿고 준행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39장에서는 모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점검했고 39장 43절,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고 명한 대로 되었음을 결제하신 셈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2절. 39장에서 모세는 축복하였고 40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34절.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신명기 33장 29절이라고 한 대로 최대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어도 성소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었겠습니까?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3절 성막을 세우라. 둘째 단원 34절에서 38절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더라. 첫째 단원 1절에서 33절 성막을 세우라. 첫째 단원은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앙장과 덮개와 판자와 기구들을 만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함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이고 17절에서 33절까지는 명하신 대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절에서 2절 명한 대로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17절 명하기를 또 첫 번째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3절 두 번째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4절 상반절 세 번째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4절 하반절 네 번째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5절 상반절 다섯 번째 성막 문에 장을 달고 5절 하반절 여섯 번째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6절 일곱 번째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7절 여덟 번째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8절 아홉 번째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9절 열 번째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0절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명한 대로 전부 다 명한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6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3절. 둘째 단원 34절에서 38절.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34절에서 35절. 그 후에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3절 하반절이라고 한 그 후를 뜻합니다. 첫 번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4절 상반절.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4절 하반절. 세 번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35절 상반절. 네 번째,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35절 중반절. 다섯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하반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얼마나 충만하였는가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묘사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성막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세워야만 했는가? 바로 이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 해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겠습니까? 이 점에서 25장 8절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실 임마누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예표와 그림자와 예언과 모형을 통해서 충분하리만치 믿을 만한 계시를 하신 후에 그의 성취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모세를 통해서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증거하기를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그리고 성전을 그 식양대로 준공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이는 임마누엘에 대한 명백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성막 계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속사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식양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식양을 통한 중심점은 번제단, 가로막혀 있는 휘장,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계시는 도성인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요한복음 17장 5절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할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면 성막, 성육신도 번제단,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충만하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역대하 7장 2절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이 집에 가득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솔로몬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분명 밖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참 것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다락방에 충만하고 120명 성도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성막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머리에만 충만하고 몸의 지체들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교회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 온 지체까지 내림같고 헐몬 제일 높은 산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교회죠. 교회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첫 번째 형제의 몸이 성전, 성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형제의 몸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으로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성소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을 향하여 집을 짓는데 12지파는 영광스러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어느 지파, 어느 장막에서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해 주셨으며 36절에서 37절 보하여 주셨습니다. 38절. 첫 창조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에 불과합니다만 재창조와 관련된 기사는 출애굽기 40장 40개 장이죠. 나아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구속사역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하고 선언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6절이라고 선언하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마누엘로 충만하였다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 충만하게 되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성막 계시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